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가장 많이 속이는 것 중 하나가 기도해봤자 별 수 없지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긴 하죠. 식기도도 하고 드문드문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신자는 사실 아무런 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신자는요, 못 해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로 군대가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신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 군대보다 더 큰 하늘의 군대를 지금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모르죠. 불신합니다. 신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별 수 없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기도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이 움직이는 세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의 결정이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 두 장면을 한번 같이 비추어 드립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워싱턴 DC 거대한 회의실에서 힘 있는 자들이 그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고 있을 겁니다. 위성 사진을 띄워놓고 어디서 어떻게 할까? 그들의 결정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기도 하고 세계 안보를 뒤흔듭니다. 군대를 움직이고 한 지역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인간이 만든 권력의 정점이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장면, 오른쪽에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실로에 있던 한 성막의 모퉁이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구석에서 한 여인이 구슬프게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엘리 제사장은 이 여인이 기도하는 줄도 몰랐어요. 왜?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흐느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 중에서 어느 쪽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갈까요? 성경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바로 두 번째 장면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장면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주인공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무엘 한 사람의 탄생은, 한 여인의 기도 응답은 이스라엘 역사만 바꾼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어마어마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권세자의 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사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통해 세상 역사를 지금도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대국의 지도자들의 결정이 온 세계 역사가 좌우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그건 표면적인 일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이면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절대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맡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판단에 의해 인류 역사가 좌우되도록 하나님은 방관하시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고 계신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시대마다 존재했던 강대국들, 제국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을 알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 제국을 왜 흥왕하게 하셨고 왜 모든 민족보다 강하게 하셨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말씀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결국 하나님은
강한 자를 일으켜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 강한 자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마음을 떠난 그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회초리로 사용한 것이 아수르 제국인 겁니다. 마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제국을 막대기 회초리로 사용해서 당신의 잠자는 백성들을 깨워주신 거예요. 아수르뿐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긴 문명을 자랑했던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왜 그 제국을 일으키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권세를 뽐내고 자기 힘을 믿는 교만한 왕이었어요. 내 종이라 함은 그 왕의 권세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깨우기 위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할 일을 다 하게 되면 막대기는 부러뜨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 보면 메대 바사 연합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마지막 날을 고했다. 바벨론이 무너진 날도 함께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등장했던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고레스 왕을 동일하게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그들의 포로를, 당신의 백성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을 일으켜서 그 용도로 사용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역사의 강자들이 무대 위에서 나름의 연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대의 주인, 진짜 연출자는 그 배우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인형극 같은 거 보셨죠? 저도 어릴 때 인형극 볼 때 인형이 진짜 움직이고 인형이 진짜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무대 뒤에서 손가락 인형입니다. 연출자가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있고 연출자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힘 있는 자들이 뭔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손가락으로 이끄시는 진짜 주권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 지금 중동에서 막 불 붙고 있어요. 그 손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하나님은 그 권세자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도구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은 몰라요. 고레스 왕도 남유다를 귀환시킬 때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자들은요,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결정할 겁니다. 자신의 탐욕에 이른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인한 결정이 내리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세자들의 손에 세상 역사를 맡겨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처럼 여러분, 역사가 지금 막 소용돌이 치고 있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뉴스를 보죠. 너무 둔감해졌습니다. 전쟁이 지금 세계 대전과 방불한 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성이 된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중동이 지금 여러분 화약고가 되었어요. 거의 진짜 이거는 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미사일이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막 적침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3,000발을 쏘았다 그러고 하루에 수십 발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불씨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한마디로 역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때입니다. 역사가 소용돌이 칠 때 예외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시기를 통해 당신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 역사가 소용돌이 칠 때였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수많은 사사를 세웠지만 아무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신의 백성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사사시대 말기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완전히 암흑기에 돌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여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타락했고요, 나라 전체가 흔들렸고,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의 본문의 내용처럼 성막 한 모퉁이에서 한 여인이 기도했던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뿐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게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이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저 한 아들을 달라는 기도는 아니죠. 하나님 그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겠사오니 그 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고 미약한 한 여인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귀한 생명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무엘로부터 시대가 바뀌는 놀라운 계기로 삼아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패를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가게 만드십니다. 만일 한나가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좌절만 하고 푸념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룰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기도했던 한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한 민족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게 되면 그것이 새로운 공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눈에는 역사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가 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패턴을 통해,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했더니 그는 혼자 기도한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만의 음모를 꺾어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풍전등화 위기 속에 있는 한 민족,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해 보십시오. 그는 수를 따르는 간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 앞에서 그는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52일 만에 성벽이 다 새롭게 재건되고 그 눈물의 공동체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계기로 삼아주셨습니다. 기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 왕궁에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교만의 기세가 등등했던 다리오 왕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그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진짜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거듭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3구절을 읽을 때 같이 합심해서 읽을 테니까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1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5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해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통로는 바로 신자의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장식품으로 나열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실제적인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이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놀라운 방식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기억할 겁니다. 1907년 1월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기도 운동이 불씨처럼 번졌습니다. 그 이름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회개 운동, 기도 운동, 눈물의 기도 운동이 막 가득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일제강점기입니다. 일본의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 2차 대전, 역사의 강력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일제강점기를 지냈습니다. 일본의 야욕이 도가 지나쳤죠. 한 나라에서 한 제국이 되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시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힘없는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907년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교회는요, 계속 묵묵히 기도합니다. 핍박 속에서 기도하고 순교를 당하며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기도한 대로 일하십니다. 1945년 우리가 아는 것처럼 8월 광복의 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총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독립운동을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지만 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방식이죠. 태평양 전쟁이 그렇게 순식간에 막을 내릴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떤 독립운동가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군사 전략가도 그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연합국이라는 거대한 권세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역사의 물길이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쓰신 겁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수십 년 동안 이 땅의 신자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린 그 기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과 역사의 응답 사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기도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금 대접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담겨 있고 때가 되면 역사 위에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초등학교 때 뉴스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저는 의미를 몰랐고 훗날 알았습니다. 그게 그런 의미이구나. 독일의 어떤 정치가도, 어떤 군사 전략가도, 외교관도, 정보기관도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수십 년간 장벽 앞에 무릎 꿇었던, 기도하던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왜? 믿었으니까.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장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요, 동서간에 올라간 그 장벽 사이에서 기도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1명, 2명, 3명 평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소박하가 작은 기도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한숨만 지었습니다. 권세자들을 비판하고 평가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켠에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역사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반드시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금대접을 쏟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기적 같은 새 역사를 써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기도의 영사들이요, 지금
우리 눈앞에도 커다란 장벽이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텁고 견고하고 가장 오래된 이념의 장벽입니다. 한 민족을 갈라놓고 70년이 넘도록 두 민족을 갈라세운 휴전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28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장벽은 더 오랜 기간 더 높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장벽도 허물어 주실 것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 땅 어디선가 여러분 우리가 예비하는 것처럼 그 땅에서도 모임은 가지지 못하지만 은밀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오랜 고통을 마음에 부여잡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지금 금대접에 쌓이고 있고 이미 70년 이상 우리 남한 교회의 기도가 지금 그 금대접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일은 정치가가 만들지 않습니다. 외교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겠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나라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기도하는 게 사명이었겠죠. 그 시대의 아픔을 보여잡고 기도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겁니다. 70년이 넘도록 어둠 속에 갇혀있는 북한 땅에 자유와 소망이 다시금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에 태평양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믿음의 신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지금 역사가 다시금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소용돌이 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기 위해서 이제 일어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 대접을 쏟기 위해 이제 일어서시는 겁니다. 대접을 쏟아 놓으신 겁니다. 우린 70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레이스로 따지면 이제는 릴레이족에는 바톤이 이제 이어지다가 마지막 주자까지 바통이 건네지는 겁니다. 마지막 주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스포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막판에 우리가 바통을 받았는데 달리지 않습니다. 멈추고 있어요. 그러면 결승점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마지막 주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의 분량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바톤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과 이란 긴장 관계 속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지금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작고 작은 나비 효과가 되어서 70년 넘게 굳게 닫혀있는 북한의 문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접경 지역의 연변 비전 트립을 열은 겁니다. 청년들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셨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좋은 여행지도 많죠. 4월달, 5월달 유럽 여행 가시도 많고, 뭐 일본 여행도 가고, 봄 여행 많이 가시지만 대부분 다 좋은 여행지이죠. 사진도 남기고 SNS도 올리고 그렇게 좋은 여행지였겠죠. 하지만 여러분, 사진 찍어서 올릴 만한 장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연변 지역의 비전 트립, 여러분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은 그 주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를 알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맨 처음 기적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유대인 민족이었는데 페르시아 제국 위에서 왕후가 되었어요. 이방 여인이 왕비가 된 겁니다. 기적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그 민족이 당면한 위기 상황이 기록됩니다. 하만이라는 악한 존재가 유대인을 몰살하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때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찾아가서 유대 민족의 위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처음 에스더는요, 왕후의 자리였지만 처음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3,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말하죠. 너에게 기적이 임한 거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미 기적을 경험했죠. 어떤 기적입니까? 한강의 기적입니다. 수많은 논문들을 보면 기적이란 말밖에 표현 안 됩니다. 역사 이래로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빠른 시간에 선진국 대열이 오르고 문화를 수출하고 반대체를 수출하고 방산을 수출할 정도로 우리는 최고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도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한 세기밖에 없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전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정말 영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주자, 그 북한의 땅에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만일 기적을 경험한 자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이때 우리 민족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 북한의 고통스러운 그 어려움 상황에 우리 외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처럼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 처지도 쉽지 않습니다. 내 가족의 문제로 기도하기로 바쁜데 북한의 처지까지 내가 떠안고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먹고 살 문제를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굶고 있고 고통스러운 그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그건 내 역할이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일관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만약에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네 아내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이를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하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합니까? 이 한 구절 때문입니다. 저는 두려워요. 우리 민족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갈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민족의 원점이 뭡니까? 우리 민족이 역사를 보십시오. 대대로 강대국에서 점령당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지금 살만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기적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손주 세대는 또다시 배굶고 또다시 울며 불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로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래서 저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왜 우리는 잠자고 있냐는 겁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 가서 단동, 심양, 연길 가서 그 땅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북한 바라보면서. 지금은 완전히 식었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을 품어서는 될까요? 그들의 체제를 인정하면 그들의 체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인은 그런 선포를 해도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꿈꿀 수 없는 그들이 다시금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너무 고민 많아요. 애들이 통일 관심 없습니다. 청년 관심 없어요.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제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전교인 포스터 대회 할 겁니다. 통일의 여면을 품고 그림 한 장씩 그리자. 교회 곳곳에 도배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의 의식을 깨워야 돼요. 아니면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역사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소용돌이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인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나은 사람이 기도의 불씨를 지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구촌교회가 기도의 불씨를 지펴야 됩니다. 그러면 2026년 금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소용돌이 치는 역사 이 물결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놀라운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핍박받는 북한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주시고 남과 북을 가로막는 견고한 장벽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강건도 불구경하고 있는 무관심한 우리의 의식과 마음을 깨워주시고, 내가 먼저 인생의 마지막 주자로서 바통을 쥐고 기도의 레이스를 달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모래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무관심하신 영혼을 깨워주시길 원합니다. 내 처지가 전부인 것처럼 지금 내 상황과 내 처지에 함몰되어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든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세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랜 역사의 기도 이제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금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권세자들의 손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오랜 기도의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두렵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역사는 요동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두려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만 한숨만 짓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권세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도의 불씨를 지펴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우리 가정으로 번져가게 하시고 교회로 번지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그 땅을 바라보며 무릎 꿇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골방마다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의 오랜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금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하루빨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일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오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찬양을 부를 때도 사실 내적인 찬양이 많잖아요. 우리를 위로하는 찬양. 요즘 이런 찬양도 잘 안 불러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땅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포하는 그런 찬양도 잘 없어요.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때에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이 찬양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그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교통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고통받고 있는 그 땅을 품고 기도의 불씨를 살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